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며 구약 571페이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열린 눈, 닫힌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인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 비슷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또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서 주변 상황이나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하나였었는데 남북이 지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통일 왕국 시대 때, 즉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시대 세 왕이 집권하고 있던 이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리지 않은 하나였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나라 가운데서 그 북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던 나라 중에서 당시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가 나라도 크고 또 강력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람에서 기가 막힐 작전을 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먼저 알고 아람의 군사들이 오는 그 길목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아람 나라에서는 왕의 명령하에서 군인들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밤이든 낮이든 공격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역사에 나오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 중에 스스로 울리는 자명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 울리는 북.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면 북이 혼자 둥둥 울듯이 이상하게 아람 나라가 공격할 때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리 알고 그 길목을 다 차단시키고 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아람 임금이 몸살이 난 거예요. 몸살 정도가 아니라 몹시 분내하면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하면서 불안해하였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앞에 이제 8절서부터 해야지만 이제 전체적인 문맥이 맞겠지요. 그런데 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나오지요. 맞습니까? 이 불안하여 이것이 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해석이 폭풍이 불다, 격렬해지다, 사납게 날뛰다, 경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니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불안한데
한 번, 두 번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완료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왕의 마음은 사납게 경노하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아람 왕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중에 북이스라엘 나라와 서로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한마디 하자 앞에 있던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미리 토시아에서 보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한 모든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그의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왕도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아람 왕은 그렇다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아라 했더니 이제 사람을 놓아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습니다. 도단성. 이 도단성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갈 때 도단에서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 도단성에 있다는 그 이제 소식을 듣고 왕이 즉시 그 밤에 아람의 군사를 출격시켜서 이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도단성을 몇 겹이 뱅뱅뱅뱅 감아서 군사를 겹겹이 싸서 엘리사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포작전을 하기 위해서 겹겹이 많은 군사를 풀어서 포위하였습니다. 한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제 기저귀를 하고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아람의 말들이, 병거들이 겹겹이 자기가 구하고 있는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하시는 급히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달려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동네 사람이 겹겹이 싸도 두려울 판인데 이것도 이스라엘 군인이 아니라 적군의 군사들이 말과 군사와 병거를 풀어서 겹겹이 그냥 뭐 소리 내지 않고 지금 사람만 보이는 이런 입장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여러분, 라는 것은 아파서 아가 아니라 탄식하는 거죠. 탄식. 이제 죽었구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물살태는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도관에든 쥐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기도하여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상황을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청년의 눈은 어떻게 하고? 열리고 그들의 눈은, 아람의 군사들의 눈은 어둡게 됐지요. 이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게하시의 눈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쳤다는 얘기죠. 근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은 똑같은 눈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눈이 열리고 다쳤을까요?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다쳤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자는
영안이 감긴 거야. 눈은 떴는데 영안이 감겨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의 눈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경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믿음의 눈을 열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볼 수 없게 된 이 아람의 군사들은 사방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람의 왕이 군사를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파견할 때 눈 좋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소경 같은 사람을, 더듬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약삭 빠르고 공격력 있고 빨리 일을 민첩하게 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 충분히 자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습특공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급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은 닫히고 게하시의 눈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육안만 열리지 말고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엘리사는 칼이나 활이나 이런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아람의 군사들을 다 그대로 생포하고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 왕궁으로 이제 줄을 세워서, 군인들의 행진 아시죠? 줄을 세워서 졸졸이 끼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는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왕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람의 군사들이 지금 졸졸이 포로로 끌려서 지금 줄 서서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서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밀면 밀리는 대로 땡기면 땡긴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왕궁 마당에는 그날 아침에 그날 아마 아람의 군사들 아마 운집되어서 버글버글 하지 않았겠나. 이에 이스라엘 왕은 이때 좋은 기회다. 아람의 군사들을 완전히 처치해서 죽여버리면은 천적같이 괴롭혔던 이 아람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엘리사 선지자요,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마라 그러죠. 오히려 그들에게 큰 잔치를 배설해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마시고 해서 배불리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러죠. 사실 이것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 도관에 든 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궁까지 들어왔으니까 왕의 시대나 호위대들은 그냥 옆에서 불같이 눈을 켜고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한 대로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아람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때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는 열린 눈을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닫힌 눈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닫힌 눈은 누구인가? 아람 왕과 게하시는 닫힌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능력은 왕의 침소에서 말한 모든 것을 알 정도로 이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왕의 신하들로부터 왕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대신들로부터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은 좀 생각이 있는 왕이라면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라.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서 물 셀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겹겹이 그 길에 포위해서 한다는 것은 엘리사가 그걸 몰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람의 왕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엘리사를 잡을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닫힌 눈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보면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했고, 잠언 27장 22절에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콩콩콩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곡물은 껍데기가 벗어지는데 공이로 찢으면은, 이렇게 찌면은 벗어지지 않겠습니까? 미련은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에 우리가 미련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미련한 차도 만나면 안 됩니다. 또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한 육신의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집 주위에 아람의 군사들이, 말들이, 병거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탄식하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탄식에 신음을 냈지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만난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오늘날 이렇게 살펴보면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보통 염려되고 보통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변을 빙 한번 돌아보면은 안암팡을, 직장을 봐도 그렇고 학교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되어지는 정세와 상황을 봐도 그렇고 온통 죽을 일 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 덩어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걱정과 염려의 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정을 보면 벌써 알잖아요. 오죽하면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겠습니까?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겹겹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종으로 있다가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못 가서 큰 위기의 장벽을 만나죠. 바로 홍해라는 강이 아니라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이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는 다시 못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보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감기면 육신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다 온 것이 눈 떴으니까 왔지,
눈 못 떴으면은 지금도 아마 딴 데서 헤맬 수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간다고 했는데 막 산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면은 영적인 세계를 한 치 앞도 분별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영안이 띄었으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 뜬 자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엘리사는 열린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게하시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펼쳐진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래서 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엘리사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두려움의 문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화를 막론하고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는 뭐 목숨이 몇 개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 죽으면 다음 이렇게 스페어를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게하시의 목숨도 하나, 엘리사의 목숨도 하나, 저도 하나, 여러분도 하나.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는 거 이거 불신앙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아찔한 문제, 위기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태산의 티끌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태산도 티끌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티끌도 태산처럼 보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두려움의 존재를 사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던 죽지 주시다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즉시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견눈질 하면서 세상을 보고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오늘 나오는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지도의 마지막 부분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갔을까요? 못 찾도록. 광야는 죽음이거든요. 광야에 나간다는 것은 죽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갔다는 것은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요. 나의 존재감을 기억하지 말고 찾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쫓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눈을 가진 이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기도하죠. 엘리사가 강심장이라서
이렇게 배짱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이 엘리사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고 닫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도 좀 믿음 좀 갖고 좀 열어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번쩍번쩍 열어줘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세상 사람들 다 보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7절 하반절에 이제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청년이 보았더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 하나 더 붙인다면 불같은 불군사들까지 아마 이렇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감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는 오히려 그들을 겹겹이 쏴서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믿어지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키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게하시의 눈은 자동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했다니까요. 게하시는 몰랐겠죠. 게하시는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만 힘든 문제가 아니라 다 어렵다니까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고 누구를 만나 얘기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다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힘들게 참고 버티지 말고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을 수 있도록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기계인가요? 신인가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나 되겠나,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든지 죽든지 뽑든지 튀기든지 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절대 신뢰 확신이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그냥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철야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눈을 뜨고 나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그들을 보다가 그들이 게하시가 눈뜨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호하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아람의 군사들을 오히려 그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안이 어두워서 그들이 게하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야 됩니다. 기도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냥 육안을 가지고, 육안을 아무리 밝고 아무리 육안이 총명하다 할지라도 영안이 안 떼면 육의 사람입니다. 한편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 아람 군사들에게 칼과 창과 화살 이 한 방 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모두 다 포로로 완전히 다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전쟁 중에 최고의 전쟁 승리는 무혈 승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 무혈 승리한 것입니다. 그 후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풍성히 먹인 뒤에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아까 23절에 같이 읽었지요?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이 눈먼 아람의 군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면 뭐예요? 눈이 감겨버렸는데, 눈이 감기면 전쟁을 못합니다. 눈이 감기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동으로 가는지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감기고 뜨지 못하면 눈먼 소경이 되어서 마치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막 이리 잡아치고 저리 잡아해도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떼야 되고 영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열어줍니다.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오늘 게하시의 눈을 누가 띄었다고요? 엘리사가 띄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띄었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의하시면 그 역사는 반전됩니다. 아무리 밀리고 마지막 보루 끝에 한 발짝 남았다 할지라도 마지노선을 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면 인천 상륙 작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한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가 나이지리아 그 하늘을 빅 해서 날면서 정글 밀림 숲을 날고 있을 때에 비행기 엔진이 작동이 스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가 엔진이 스톱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입니다. 비행기 생명 끝. 비행기 생명 끝은 비행기 조종사 생명도 끝이라는 얘기죠. 이제 비행기 엔진이 멈춘 이 상황 속에서 이 조종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더니 숲속에 길이 하나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미끄러지듯이 싹 해가지고 안전히 착륙했습니다. 비행기는 조금 상했지만 그의 몸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달 후에 안식년 때 어느 집회에서 자기가 나이지리아 항공을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항해할 때 있었던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 간증을 들었던 한 성도가 날짜와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 때에 주님께서 이 여자 성도를 깨워서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성도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나는 당신이 절박한 필요에 처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시에 내가 30분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임했고 내가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한 이야기는 OMF 선교사가 선교비를 들고 거금의 선교비를 들고 이제 역으로 가는데 강도들이 돈을 들고 간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달라붙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후에 강도 중에 떼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할 때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요. 있었던 상황을.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때 선교사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갔을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도 않고 돈도 가져가지 않고 왜 다 흩어졌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회개한 강도가 우리는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기도 후원자 그룹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본 군인의 숫자는 기도 후원자들의 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군사예요. 총칼 들고 무기 들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만 이런 군사가 아니라 총칼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총칼 든 무기를 든 군인보다 더 강력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기 때에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강력한 엔진이고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세계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형편과 환경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위기와 또 주변의 두려움과 공격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또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건져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온 천지가 염려, 걱정, 근심 덩어리지만 기도하면은 온 천지가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아멘.